할렐루야, 4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분량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교훈을 주신 것이 14장, 15장, 16장의 요한복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의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자신을 포도나무로 성도들은 가지로 비유하신 주님은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까? 자, 4절과 5절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무의 진액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와서 주여 주여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진액을 끌어들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단계적인 비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오르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오기 좋아하는 것이 미움입니다. 미움도 원수를 향하는 미움은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귀에게 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안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계명으로 받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다음 예수님이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겠다,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택의 은혜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진리의 성령님 따라서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새 계명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바로 서면 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할수록 더 말씀의 진액으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모든 미움과 시기 질투의 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8번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반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계속해서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 증언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는 증언은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살게 되면 표적이 따릅니다. 증언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표적이 따르는 증언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0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증거를 가졌다면 증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열매를 많이 맺으며 증언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에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귀한 사역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따라 표적이 따르는 증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